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겨우 몇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수술도 하시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순조롭게 지금 잘 완쾌되어 가십니다. 참 묘하게도 아프신 그 병명이 장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바닥공사하고 또 음향시설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또 성도들도 열심히 또 이 일에 또 함께 마음을 합해서 또 봉사를 잘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 보니까 사단이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배를 그렇게 공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병문안을 갔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금지령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You must be famous. 아주 당신 유명한 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Yes, I am. You are better to get to know me. 지금 나를 많이 알아두는 게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분들을 유래해 드릴 수가 없어서 단순히 병문안이지만은 그분들이 이런 작은 우리의 그 성의 또 정성 이것을 보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이것뿐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그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어쩌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아프게 되면은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중환병에 걸린 사람이 네가 돈 번 거 이거 어떻게 인조이를 할 것인가 그 궁리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선 이 중환병을 어떻게 내가 잘 고침을 받고 살아나갈 것인가 이게 관심사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게 되면은 사람이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병원 의사를 만날 때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곳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가난해지게 되니까 모든 게 다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수술 후에 제일 기다리는 게 뭐죠? 수술 후에 기다리는 거, 특히 내장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일 기다리는 게 뭡니까? 방귀입니다. 방귀. 누구나 당연히 의뢰 신경조차 쓰지 않고 냄새 날까 봐 오히려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 방귀가 수술을 마친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그냥 간절히 어리석기 방귀에 나오라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나오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건강할 때는 자신만만하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힘껏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열심히 일하면 돈도 잘 벌어서 노후 대책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도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에 막상 공고한 날이 찾아오게 되고 몸이 아파 들어눕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것에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이 덮여 있어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걸어 나온 것이지 만약에 밤새 말 그대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뻣뻣한 시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진실에 눈을 뜨게 되면은 정말 작고 사소한 것, 병상에 계신 분들이 사소한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는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죠? 왜 감사를 틀어막는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교만입니다. 교만, 욕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틀어막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107편이나 118편을 보면은 감사를 주제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 부제로 감사의 시라고 붙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 시 구절 한 절 한 절마다 아라리,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그냥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추수 감사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압축해서 설교를 요약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즐거운 찬송을 드리라고 권하지 않고 온 땅이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새들, 나무들, 꽃들, 온천한 만물, 우주에는 하늘과 별과 달과 모든 우주가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들려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어 하리오라는 이것은 부를지라도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뜻은 크게 외치다, 개가를 부리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기쁜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시편 기자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연상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왕이 전쟁터에 나서 군대를 이끌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다시 이제 성으로 입성하게 될 때 그 승전보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 성 밖으로 나와서 길가에 서서 그 왕과 그 군대를 환영하면서 소리 지르는, 함성을 지르면서 기쁨에 차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왕의 채통도 잊어버리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춤을 추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어요. 왕궁 창문에서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채신머리, 왕이 저런 채신머리 하고는 아마 혀를 찼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채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격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했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고 그의 사람들 체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습관 때문에, 아니면 냉랭한 가슴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손 한 번 제대로 오는기는 것자 주저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온 천하가 즐거이 외쳐 부리는데 우리는 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 찬송가 한 절마다도 힘껏 부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예배에 우리가 자체로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긴다. 여기서는 그 worship the Lo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worship이란 말은 worth란 말과 ship이란 말이 결합된 단어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다우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상응을 할 만큼 행동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예배의 가장 중심,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찬양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이름값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또 헌금을 바쳐드리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은 사실 이 하나님 말씀 설교는 예배와 구분을 시켜서 예배 후에 따로 가르침이라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을 가르쳤고, 예배 시간에는 그냥 그 성경책을 낭송만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편리를 위해서 함께 결합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기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전에는 세상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돈 쓰는 재미에 산다고 그런 분이 계시죠. 그렇죠? 쇼핑에서 뭐 좋은 옷 사드리고 파는 거, 그 재미로 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좋은 가방 사드리고 좋은 차, 이 돈 쓰는 재미. 예.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재벌 아들이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는데 정작 돈을 많이 번 그 재벌은 돈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아들은 저렇게 물쓰듯이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돈 쓰는 거 무서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돈을 쓰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는 돈 쓰는 맛에 사는 거고 나는 돈 버는 맛에 사는 거지. 이분은 돈 버는 재미, 거기에 빠진 거예요. 돈 쓰는 거 그거 관심도 없어요. 예? 우리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그 재미에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 재미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오늘날은 얼마나 인조이할 것이 많습니까? 드라마와 영화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뭐 취미생활에 먹고 수다 떠는 재미에 이게 푹 빠져 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지고 또 고달프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더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세상이 미처 주지 못했던,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런 샘솟는 기쁨, 그리고 깨끗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그냥 마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상관이 부르면은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가서 먼저 옷매무새를 한번 다듬고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옛날 왕 앞에 나갈 때는 예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 준비 없이 마구 돌진에 들어간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다 그럴지라도 받아주시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라 한다면 예배 시간은 그냥 나와서는 아니 돼요.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냥 예배 드리려고 나가고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고,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도 보면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정 수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중심지, 정치 중심지, 군사적인 중심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대왕이 거하시는, 만군의 주가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 거룩한 도성의 성문을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성문을 통과는 한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 궁전, 이 성소를 말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임재하는 거, 그 영광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아련할 때 신하의 자세는 어떠하죠? 여러분 연속사극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들어가서 부복을 하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끝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읽어봤던 기사인데요. 예전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을 임명을 할 때 이제 청와대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잖아요. 지금도 하는데 거기 하면 임명장 하는 데에서 순서 있고 또 어떻게 하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제 비서관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 앞에 서게 되면 거리가 어느 정도 서야 될 것까지 다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임명장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대통령 임명장을 때 이렇게 내밀어서 주면은 이렇게 받으면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찰칵하고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기사로. 그것은 억지로 그렇게 연출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갈 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그렇게 성은이 만극하이다 했습니다. 하물며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송축하다는 것은 축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해야 하는 것인지 시편 오늘 100편 5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형편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은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의 환경을 초연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부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병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되심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유용과 권세 가운데 우리를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악인에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의대로 죗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궁휼하신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궁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약속한 것마저도 변개하고 깨트린지 모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가와 국가 사이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뭐 신사인 척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사진을 찍지만은 등 뒤로 돌아서면은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질서입니다. 심지어는 배신까지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 세상 끝날까지 선함과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추수감사절에 강요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은혜를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냥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상기하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각성하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